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방하시는 그리고 그들을 복주시는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찾아오게 되지요.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 사람 셋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자고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만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 종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를 알지 못할 때 그가 우리를 스스로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창세기 18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내방하게 될 때에 우리가 여기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방하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내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그의 후손을 주기 위해서 내방을 하죠. 그죠? 그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에도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했을 때 그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방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복을 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전달되죠. 그죠?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나님의 복이 전달이 됩니다. 자, 신년 축복 대신방은 두 가지 목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는 겁니다. 신앙을 돌아보고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면 보냄을 받는 우리 김일 목사님이나 김필동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들은 화평교회 부목사의 역할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소아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항상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교회에 세움을 받은 목회자, 그는 그리스도의 사자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대리자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번 대신방을 진행하는 목사님들은 누구냐? 주님이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는 주님의 사자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가 그분들을 보내는 겁니다. 교회가, 화평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화평교회가 교인들을 돌아보고 교인들을 축복하고 살피기 위해서 이제 김일 목사님, 김필동 목사님을 교회의 사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바로 주님의 교회가 보내는 교회의 사자로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교회의 선한 다스림에 복종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라고 대답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대신방을 실시하는 것은 화평교회가 교인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교인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가 교회 이름으로 보내는 교회의 사자다. 주님의 사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이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보살피게 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을 축복하게 된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종들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해서 여러분의 신앙 형편을 살펴볼 겁니다. 여러분의 형편대로 잘 말씀을 드리고 기도를 부탁하고 또 여러분이 꿈꾸는 일들도 어려운 문제도 이야기를 해 주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을 해서 주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이 복을 빌지라도 그 복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건 아니에요.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그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러 보냅니다.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거나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그 집에 복을 빌어라 그래요. 근데 너희 비는 복이 그 집이 받기에 합당하면 그 집이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집이 임하지 않고 비는 너에게 돌아온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제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주의 종들이 복을 빌지라도 받기에 합당해야 그 집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 신년 축복 대신방을 통해서 주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빌 텐데 저는 바라건대 여러분이 그 복을 소유하기 바랍니다.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신방이 되어지기를 제가 기도하고 소망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런 복을 소유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2절부터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잡고 장막문에서 달려나가서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히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우리 집에 좀 쉬셨다 가세요 그렇게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간곡하게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복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람 셋이 거기에 나타난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볼 때 참 처음 보는 사람들이 지나가네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에는 그들이 범상치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는 걸 알아봤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달려나가서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눈이 복된 사람이 있고 눈이 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뭐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고 작년에 만난 김 목사가 올해도 그 목사님이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올해 하나님의 교회가 신년 축복 대신방을 계획을 하고 야 교회가 이들을 우리의 집에 사자로 보내는구나. 주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는구나. 여러분 복된 사람은 그걸 볼 줄 아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접하는데 아주 간청합니다. 간청해요.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쉬소서. 내가 떡을 좀 가져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나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간청하고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6장 2절. 예, 로마서는 사도행전 다음에 있어요. 한참 넘어가야 될 겁니다. 한 장씩 넘기면 오늘 저녁 때까지 가도 못 넘겨요.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겐거리아 교회에 참으로 아름다운 일꾼인 베베 자매를, 베베라고 하는 그런 여집사님을 지금 로마로 보내면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예절,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라. 성도의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왜냐하면 그는 그냥 한 여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주의 이름으로 가는 거고 나의 사자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겉에 보여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에 있는 그의 이름 속에 담겨진 그 모습을 보고 그를 합당한 예절로 영접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번 대신방에 그런 영접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서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의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여서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자, 여러분, 천사가 사람의 몸을 가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천사가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났으니 사람의 먹는 모습을 취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건 지극정성으로 대접을 했다 그 말이에요. 정말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좀 상쾌하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게 쉬었다가 맛있게 먹고 기분 차려서 가세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물을 가져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더운 날에 떼약볕 아래에서 먼 길을 여행해 오는 나그네들인데 물을 가져다 그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그늘 아래 쉬게 하고 들어가서 급히 음식을 마련하게 합니다. 뭐까지 잡았어요? 송아지까지 잡았어요. 그래서 항상 송아지는요, 성경에 보면 잔칫날을 제일 싫어해요. 송아지 잡아가지고 요리해가지고 엉긴 우유와 이런 건 뭐예요? 치즈잖아요, 치즈. 요즘 말로 말하면 그거 가져다가 잘 대접해 드렸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접의 의미가 뭡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죠. 그죠? 기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너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고, 너희가 제자의 이름으로 여기 소자 중에 냉수 한 그릇을 주어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꼭 할 일이 있었는데 잊어버리고 못했어요. 오늘 사실 두 목사님을 개체량을 하려고 그랬어요. 몸무게를 달아봐야 돼요. 오늘 출정식을 하면서. 그래서 2달 동안 대신방을 죽기 살기로 했는지 안 했는지 2달 후에 다시 개체량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 몸무게가 한 2kg에서 한 5kg 빠졌다. 그럼 이게 정상이야. 근데 너무 잘 먹어가지고 몸무게 2, 3kg 늘었다. 그럼 이 신방 제대로 안 한 거야. 그럴지라도 여러분은 잘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또 대접한다고 집집마다 가서 먹을 거 내오고 음료수 내오고 그러면 안 돼요. 감당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장님들이 잘 계획을 해서 대신방 기간 동안에 목사님들도 대접하고 이런 기회에 구역원들이 서로 어울려서 교제도 한번 하고 우리 집에 와서 음식도 먹자 그러고 그러지 잔치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들을 잘 대접하는 게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런 사람이 복을 소유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럽니다. 내 아들이 있으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중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거룩한 백성을 조성하시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거기에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뭐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낳을 수 없는 중에 아들을 낳고 자식을 낳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이맘때 반드시 돌아오리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랬더니 사라가 피고 웃어요. 말도 안 돼. 그랬다 그 말이죠. 어디에서? 장막 뒤에서. 내가 이맘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장막 뒤에 숨어가지고 있다가 피고 웃었어요. 웃어. 왜 웃어요? 말도 안 돼. 아니 말이 될 일을 얘기해야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피고 웃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고 주의 말씀으로 축복할 때 여러분 피고 웃지 말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그런다고 해서 뭐 그분들이 가가지고 이제 조성대 장로님에게 이제 늦둥이 하나 나라고 그런 말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말을 안 할 테니 피 굳지 말고 무슨 말씀으로 축복하든지 아멘 하고 믿음으로 붙잡으세요. 아멘. 믿음으로 붙잡으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우리 집에 축복 오시는구나. 아멘 하고 믿음으로 붙잡으면 그 복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면 반드시 이루시잖아요. 낳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 이삭을 낳게 하시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자들. 오늘 성경이 말해요.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할 수 있는 일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많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기 때문에 어떤 말씀이라도 하나님이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웃었느니라. 그러니까 사라가 오리발 내미를 안 웃었습니다. 절대로 안 웃었어요.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웃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은밀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번 대신방을 내가 사모하는지, 정말 마지 못해가지고 귀찮아 죽겠네. 왜 매년 이런 건 하는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그의 종들을 내 집에 보내셔서 내 신앙을 살피시고 우리 집에 복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는지 하나님 아신다고 말이죠.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말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바른 마음가짐, 바른 믿음의 자세를 가짐으로 2014년도 신년 축복 대신방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은혜, 그런 복이 임하는 그런 신방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2014년 신년 축복 대신방이 하나님 아브라함의 가정에 임한 구원의 은혜와 그 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붙잡겠다고 우리 다짐하며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14년도 신년 축복